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훈련에 있어서 왜 기도 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중요성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의사소통하는 공식적인 official route, 공식적인 통로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우리들의 의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식적인 의사소통 방식, 그 통로는 말씀과 기도예요. 혹시 가끔 저는 말씀 안 읽어도 저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이 공식적인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주시는 비상대책, 그 특별한 예외적인 것이지 공식적인 통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가끔 저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주 그 꿈이 개꿈일 수가 있어요. 낮에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꿈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게으름 때문에 전혀 기도와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주시는 특별한 예외적인 사건이지 그런 공식적인 통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진장한 영적인 하늘나라의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 참 최고 부자죠. 삼성 대표가 누구예요? 총수가? 이재용이죠. 자,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이재용 총수가, 삼성 총수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한 3살쯤 됐을 때 엄마하고 시장에 갔다가 그 수행원들도 있고 애들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아기를. 그래서 끝까지 그 루트를 통해서 경찰서 통해서 아동 실종 아동 그 연락처 통해서 찾으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3살짜리 아들이 혼자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한 푼 주세요. 그래서 좀 생기면 그럼 갖고 와서 빵도 사 먹고 길거리에서 자고 이렇게 노숙자로서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5살쯤 됐을 때 어떻게 해서 기적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키는 수행원들 지켜서 학교 갈 때 그 유치원 갈 때 다 지키는데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전에 얻어먹고 길거리에서 자고 하던 상태로 길거리에서 자려고 그러고 자꾸 길 가는 사람한테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동냥하려고 하고 그렇게 산다고 보세요.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재물, 능력,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 아버지가 삼성 총수 이재용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한 푼 달라고 그래서 그거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왜 영적 훈련에서 기도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무진장한 자원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거지 소년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전혀 이 하늘 이 영적 자원을 무진장한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이 기도 훈련이 필요한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랫동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역시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구약과 신약 아주 여러 군데 확실하게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을 사람들은 하늘나라 911 이렇게 불러요. 사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는 119죠. 그걸 거꾸로. 미국에서는 911, 911 부르면요. 사실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급할 때.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또는 갑자기 강도가 왔을 때 갖가지 막 불이 나서 어떻게 내가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냥 전화기 틀어놓고 911 누르고서 그냥 놓으면 3분 이내로 와요. 경찰이 와서 갖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하늘나라 911이 뭔가?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뭐가? 하늘나라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 약속은 빈 공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빈 체크 써줬어. 그리고 그 디파짓 했더니 바운스 났어. 그런 빈 체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된다. 그것은 내 착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하다못해 불교도 힌두교도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알라딘을 알고 있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딱 문지르면 거기에서 지니가 탁 나타나요. 그래서 나 배고픈데 나 통닭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양념 통닭을 딱 갖다 놔요. 그러한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내 앞에 탁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인간보다 내 힘보다 더 뛰어난 초월적인 존재가 내 원함, 나의 바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때에 갖다가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아닌 모든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희망, 내 바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때를 써야만 되는 줄 알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의 양식, 기도의 형태는 자, 이래요.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어느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와서 강사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참 그분은 참 좀 두꺼우신 분이에요. 이제 강사를 대접하는데 그 교회에서 혹은 그 목사님이 대접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 홍 목사님 보고 대접하래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개인 돈으로 강사인 저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맺어져서 매주마다 은혜 갚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그분이 지금 그때 거의 한 70 정도 연세가 되셨을 거예요. 나는 평생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지금도 통성기도를 못해. 그 말씀 듣고 제가 아이고 못해도 됩니다 라고 했었더라면 이분이 그때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후임자로 이덕재 목사가 1순위야. 만날 때마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직도 저를 그 후임자로 초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때 목사님 그냥 통성기도 못해도 됩니다. 그냥 묵상기도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라면 후임자를 초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그 초청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서운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나머지 시간에 그 기도 훈련하면서 그랬습니다. 통성기도 못하면 그냥 묵상기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통성기도도 묵상기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통성기도를 하든 묵상기도는 괜찮아요.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은 통성기도 못하는 분을 좀 은근히 무시해요. 통성기도도 못하시나. 그럴 필요 없어요. 통성기도도 들으시고 묵상기도도 들으시고 외마디 비명도 한숨도 우리 주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꼭 큰 소리로만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어야만, 필요하면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도 있어야 되겠고 조용조용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 습관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이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못 쫓아주니까 고치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서 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그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나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물론 어떤 사본에는 여기다가 하나 더 넣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금욕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붙여 넣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금식, 기도와 금식, 그래서 금식은 원래 사본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왜 병 고치지 못하는가? 왜 이러한 놀라운 하늘나라 그 영적 차원들 무진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능력을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하지 못하는가? 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선 오늘 본문에 간단히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다른 부분에서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가?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1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깊이 있게 하늘나라 비밀을 선포하신 정말 귀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첫 1장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절기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겠대요. 소, 염소, 양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물 드리는 거 가져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물 질렸다. 안 받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실제로 입술과 행실에서는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 생활에서는 그저 거짓과 부정과 술수와 오온과 죄와 악이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만 해요.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9장 1, 2절에 또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 닿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뭐가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죄와 악이 있는가? 주일날 예배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는 거 대신 돈 벌러 가고 즐기러 가고 다른 오락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엉뚱한 일하며 다니지는 않았는가? 그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상태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 않겠다, 듣지 않겠다, 귀를 막겠다 하시는 거예요. 둘째,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구하지 아니하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응답 없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여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그 램프를 딱 문지르면 나타나는 진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그 진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고 나는 급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이 온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에는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러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왔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확 띄어주셔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아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는 시므온이고 하나는 안나예요. 시므온이 그는 하나님 성령님부터 그는 그 계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영적인 눈을 확 띄어줘.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알아봤어요. 자, 시몬 그리고 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주님 품에 갔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7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세 될 때까지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정결하게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도 언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의 메커니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신이 그를 응답해 주셔야 된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예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응답을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둥둥 떠 있어요. 저는 2005년도에 카트리나가 있을 때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 같이 공부하던 한 목사님은 장로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지키겠다 하고서 그날 저녁에 피난 안 가고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지붕까지, 그래서 수영을 잘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있다가 지붕에서 구조돼서 중간에 그 공부 포기하고 한국 그냥 나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둥둥 떠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조금 있다가 다다다다다다다 헬리콥터 나와서 줄을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나는 그 비행기, 헬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비행기가 몇 번 빙빙빙 돌다가 그냥 갔어요. 하나님, 저 다급합니다. 살려주세요. 좀 있다가 나룻배가 왔습니다. 여보시오, 빨리 와 타시오. 당신이 그러다가 곧 죽어요. 힘 빠져서 더 수영 못하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말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구하러 떠났어요. 조금 있다가 통나무가 하나 둥둥둥둥 떠내려옵니다. 저거라도 사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생각합니다. 나는 저거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그냥 빠져 죽었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그 응답을 안 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야, 이 녀석아, 내가 3번이나 응답을 했는데 네가 안 거부했잖아. 네가 이 응답, 헬기도 안 탔고 나룻배도 안 탔고 통나무도 안 탔고 3번이나 응답해 줬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가 아닌 사실은 하나님 방식대로인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응답에는, 기도 응답에는 4가지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다가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즉시 손을 딱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는 걸 딱 구해줍니다. 예스도 있어요. 노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틀린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100%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도 그것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세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 않은 적이 있죠. 그 눈에 보고 두고서 하나님 제발 40년 동안 이 땡고생 했는데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다시 기도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병 고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했는데 자기
눈에 가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시고서 주신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도 다 응답해 주신다? No way.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에요. 또 하나, wait, 기다려라. 이 시몬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내가 원한 때가 아니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또 하나는 another way.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는데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기를 원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나는 부분만 봐요. 나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롱텀 계획이 있으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엄마 아빠가 또는 내 형아들이 내 동생이 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북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협박 문서를 보냅니다. 그 협박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알죠? 이 히스기야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전염병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룻밤에 코로나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렇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 왕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 숫자적으로나 전세로나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왕이 직접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다 기도하시오 금식하시오 시켜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요 모압 암몬이 세일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쪽을 다 파괴했어요. 그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싸워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말에 뭐라고 그래요?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다. 뭐 싸울 것도 없이 아무런 그냥 기도만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가보니까 그냥 전리품들이 막 그득그득 쌓였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만나지만 기도로 응답되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민족의 문제도 이 각자의 대륙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식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진장한 하늘나라 자원들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초청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